이사야서 26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부활주일 아침인데요. 부활주일 아침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부활의 사상 가운데 한 부분인 구약의 복음서라 불리는 우리 이사야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이 얼마나 복된 기독교의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마침 이사야를 지금 공과 오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과에 마침 부활절에 그 공과도 오늘 이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택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 말씀을 오후 예배에 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법대로라고 한다면 죽은 자들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땅으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거스리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서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의 죽은 자들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고요. 물론 이 둘째 사망을 갖는 이들, 그런 이들도 역시 첫째 부활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을 하게 돼요. 그들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겠죠? 징벌적 부활, 사망의 부활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온전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그런 소망의 생명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저들은 징벌과 사망의 형벌적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악인들도 여러분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들도 영원히 지옥에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저들의 육체까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예배 후에 우리 계란 나눠 드릴 건데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그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이 부활절 맛있는 달걀을 전해주시면서 저들에게 잘 복음을 전하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진짜 영원한 지옥불, 그냥 사후세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진짜 영혼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고난과 고통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해요. 가장 큰 절망은 사실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무리 세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 절망일 수밖에 없는데 왜 절망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절망이에요. 소망 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이 절망은 영육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 악인들의 부활체에게는 그냥 사실 죽기보다 더 안 좋은 싫은 그런 고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영육 간의 고통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통을 모면케 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꼭 복음을 잘 전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지옥 가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아는 그분이 친구가 가족이 친척이 이웃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꼭 복음을 힘써 이 복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주의 죽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복스러운 살아남, 하나님의 자연적인 법칙을 거스리고 그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이와 같은 은혜스러운 역사,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증거돼야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모든 바탕은 그 주보에 기록해 뒀는데요. 맨 마지막 절,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른 선지 우리 신약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없이 분명하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의 이 말씀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히브리서의 이와 같은 확실한 진리의 증거의 말씀을 전하도록 당당히 편지를 쓰고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모든 정죄와 저주와 책벌, 형벌, 죄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전가되어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원동력이 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그 구속의 사건을 딱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제사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추가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제사였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영원한, 온전한, 그래서 완벽한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셔야 할 주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죽은 자들이 땅에서부터 내놓아짐을 당한다는 이런 말씀들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백성들을 향한 심판들을 예고하시고 또한 실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중간중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처럼 징계를 받고 형편없는 대우와 처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쭉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선포를 하시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시겠죠. 그것을 대신하여 전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소식도 전해야 합니다. 뭐 좋은 소식만 전할 수는 없죠. 우리가 남쪽 유다 나라가 지금 근근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남쪽 유다 나라를 치려고 하다가 그런 형편없는 대우를 믿는 높게 발등 찍히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의 형국이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반면교사로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한, 주님을 찾고 의지할 만한 상황이 됐음에도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수르는 하나님은 이만큼 노하셔가지고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그래서 몽둥이로 쓰려고 막대기로 아수르를 들었는데, 이 아수르가 교만해져가지고 제국주의를 펼치며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게 대하고 형편없이 대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도구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한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소망스러운 말씀을 주셔요. 우리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된다 그랬죠? 1장부터 39장까지. 39장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5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겪게 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평화의 예언들과 또한 부활의 예언들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겠다는 소망스러운 말씀으로 그 이사야 66장의 뒷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39장 또한 뒤에 27장. 네, 신약 성경의 신약 27권, 구약 39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말씀할 참된 소망의 말씀들, 물론 그 50장부터 66장,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곳곳에 선포되고 있어요. 크게 대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 주의 종들에게 주의 죽은 자들로 하여금 땅이 그러한 자들을 내놓게 해주시겠다는 이 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역사적으로는 그네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이미 구약에서조차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또한 성도들의 주의 사람들의 부활하심, 이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스럽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의 이 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결코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 그것들을 예언했던 구약의 모든 중복 예언들이 당연히 우리와 먼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한 자나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한 자로 이미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실제로 부활하게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사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죽음, 그리고 그것이 다시 만나는 이 부활, 이것을 경험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시는 대신 뭘 경험하겠죠? 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휴거. 호련히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된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있죠. 예수님 믿고. 그런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동시에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죽은 육체와 수장되고 매장되고 화장되고 요즘에는 산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문교부에서 허가를 좀 냈더라고요. 이렇게 바다 5km 바깥에 그 분고를 뿌릴 수 있게 해놨어요. 이제는 그렇게 지금 해놨고요. 또 근데 이 산에다가 뿌리는 것은 아직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대신 수목장하는 곳에서 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터를 마련하는 곳에는 지자체별로 좀 다른데, 그곳에 이제 흙 뿌려서 그렇게 장례를 마칠 수 있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몸이 물고기 밥도 되고
우리가 물론 무덤에 있지만 무덤 속에서 다 녹아져 가지고 또 빗물에 씻겨서 어디로 간지 몰라요. 사실은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안전하게 되는 것은 아마 납골 땅에 분골로 이렇게 딱 봉함해 놓으면, 진공 상태로 해놓으면 아마 그 세포들은 이제 진짜 어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모든 인류들의 그 육체들은요, 지금 다 그렇게 흩어져 있지만, 근데 우리를 이루고 있는 고유한 요소들, 원소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일어나라, 부활의 아침에 부르실 때 어디에 있든 어떤 형태로 화장이 치러졌든 그곳에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요, 가장 좋은 몸, 여러분 지금 늙어지고 쇠해지고 부러지시고 또 다리도 절기도 하시고 한쪽이 길고 짧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몸이 많잖아요. 또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있으시잖아요. 모든 온전한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되어 우리의 영혼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러면 부활체는 부활의 영광은 우리와 관계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죽은 자들을 땅에서 내어놓는 것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있는 자리,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 그리고 졸며 잠자는 자리,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슬픔과 고통과 낙심과 좌절 속에 고통을 받으면서 애통했던 그 자리,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노래하라,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 노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깨어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주의 죽은 자들, 땅이 내어놓은 자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 속에 참여하며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일어나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일어난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히브리서 12장에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서 찬양드림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이유이고,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시편 27편에 말씀했으니,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 땅에 부활의 자녀답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노래해야 할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심판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이 심판이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단어는 양면을 띠고 있다 그랬죠. 믿음이라는 단어도 무엇과 양면이라 그랬죠? 믿음도 행함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요? 심판은 사실 구원과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동시에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신원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심판에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죠. 그 공의가 없으면 사랑이 실현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준엄하신 정의로우신
그 징벌 받으심이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랑에는 희생이, 수고가 따른 거죠. 믿음에는 소망이, 또한 사랑에는 역사가,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소망이 인내, 믿음이 역사, 사랑이 수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신앙이었잖아요. 항상 양면으로 같이 가야 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범죄한 이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잘못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심판을 받아서 책망을 듣겠죠. 그렇지만 악한 자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과 우리를 향한 심판은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책망할 건 책망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해 주시는 역사, 우리에게 심판은 곧 구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이제 재림의 때에, 심판 때, 어두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두움의 날이거나 또 두렵고 떨림의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했던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 사랑, 그것을 확인받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받는 날, 인정받고 영원한 칭찬과 존귀, 상급을 얻는 날인 거죠. 그 날이. 그러니 그네들을 향한 심판과 우리를 향한 심판은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한다는 그 말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주님, 심판하시는 그분을,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 있음에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반면 우리는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 심판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게 부활의 신앙이며, 당연히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신원하시는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노래해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26장에서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25장 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소속,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어야 하세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고, 그리고 또 사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아버지 너무나 좋은 신앙인데요. 나의 아버지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라는 이 표현이 참 복된 표현인데요.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묶어주신 공동체,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들을 다 말하는 건데, 역사적인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도 그렇고, 저들도 사실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실 잃어버린 양들인 거예요. 국가적 이스라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이 잡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도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스토닝, 돌을 아직도 맞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집에 돌 던지고
길을 가다가 돌전도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조금 강경한 유대교도들 앞에서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네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한 공동체 의식을 갖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네들을 터부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속에서 복음이 싹틀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하고, 구약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25장 9절에 우리 하나님 삼는 이 일은 지금 여기 산정교회에 계신 저희들만 함께 우리로 협력해서 나가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의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의 예수님 믿게 될 우리 모두를 말씀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요? 기다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날들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지금 즐거워하는지, 이 구원과 이 주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역사가 이게 진짜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지, 다른 그 무엇이 기쁨이 더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삶을 잘 점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진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깨어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영광을 얻으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좀 보태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창조자, 구속자, 심판자가 되시니 당연히 그분은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근데 그분이 더 영광 받으셔야 할 이유는 죽으셨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 되셨다는 것, 그 죄인 된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진짜 버리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는 그분께서 그 죽음의 고통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특권을, 권리를 안겨주시는 일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응답 안 해주셔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으로 구원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하시면서 그것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구원과 죽은 자의 부활이 그분께 달려있고, 주의 죽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주님을 찾게 돼요. 결국 회초리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너무나 큰 확성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좀 주님 말 안 듣고 일부러 못 듣는 척하고 채널을 꺼놓고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부드럽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몽둥이를 드시는 거죠. 징계하시고 다른 나라를 들어 역사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그런 고통이 믿음으로 주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진리의로의 확성기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돌이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니까요. 친자녀는 부지런히 징계하신다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된 일이고,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무슨 은혜요? 바로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죽은 자들, 티끌에 누운 자들, 이런 자들이요, 무엇 때문에 여기 살아난다고 19절에 말씀하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주의 이슬, 빛난 이슬이 땅에 내려질 때, 여러분 그럴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이슬, 빛난 이슬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주의 이슬과 빛난 이슬은 곧 부활의 생명력, 그 원동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인데요, 여러분 생명은 곧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 생명은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이슬, 빛난 이슬은 사실 부활케 하는, 티끌, 죽은 자 가운데 그 땅이 내어놓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는 것이 그냥 나 믿는다라고 주장하거나 외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믿음의 양면 뭐죠? 행함, 실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이 있다면 뭐가 반드시 따른다?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다면 내 믿음이 진짠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진짜 은혜로 말미암는 참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늘 자기 확증이 있으셔야 해요. 여러분 믿음, 피스티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믿음, 시인하고 인정하다. 그 믿음이란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내어 맡기다. 이게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근데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믿음 그 자체에 있어요, 그 뜻이.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 그랬죠? 인정하여 시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다음에는요, 행하여 순종함. 근데 그게 믿음의 뜻이라니까. 여러분 피스티오 안에 이미 행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행해요? 고린도서 4장 10절이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아니, 내가 주님을 죽인 자다. 라는 것을 늘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다, 새겨지다 뜻이에요. 주홍 글씨처럼. 누군가가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죽인 사람이네. 여기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임. 이렇게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믿는 거고, 그게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순종이 진짜 믿음인 거죠. 부활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부활은 끼어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자 되시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정말 사모할 자이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소개하시고 전하셔야 돼요. 계란 주시면서. 여러분 계란 왜 부활절 주시죠? 계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실제 학설도 있고 그런데요. 아주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계란을 왜 부활절날 드릴까요? 왜 드리겠죠? 계란은 원래 2번 나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알로서 한 번 나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그 알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2번 탄생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2번 탄생하는 자들이잖아요.
부모님께로부터 먼저 첫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한 번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두 번의 태어남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달걀을 주면서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요긴한 전도의 부활을 전하는 방편이에요. 네, 그래서 맛있는 계란, 요구르트 들어있는 것은 맛있게 드시고 요구르트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꼭 반드시 전해야 할 불신 영혼들에게 기도하시면서 쓱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이번 절기가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이러저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아주 은혜롭게 또 부드럽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일에는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설명하세요. 그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 네, 지옥 간다. 여러분 지옥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옥 실제로 육체 고통 당하면서 영혼이 주님과 끊어져 가지고 아주 그건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당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일 아픈 고통이 뭐죠? 요즘에 대상포진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는데요. 대상포진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 여러분 전해 주셔가지고 어찌 가든지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시는 일이 여러분 너무나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주님 노래하셔야 돼. 이 두 가지를. 그리고 실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정리해 뒀는데요. 우리가 부활의 자녀로 부활의 증인으로 노래해야 할 것, 이사야 26장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주의 빛난 이슬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슬을 먹는, 이슬이 소주가 이슬이 있는데요. 그 이슬 드시는 것 아니고 우리 이 주의 이슬, 빛난 이슬, 그거 늘 맞으시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호세아 14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을 늘 흠뻑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흠뻑 맞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 부활의 유익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결국 부활케 하셨던 그 이유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7가지 딱 요약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유익들과 중요한 부활의 이유에 합당하게 이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도 부활케 하시고 예수님도 부활케 하시고 성령님께서도 부활케 하세요. 제가 부활절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린다라는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심지어 우리를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5번에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죠. 이 부활의 이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어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이유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켰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부활의 이유에 합당하게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한시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같이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될 자들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과 같이 되는 이 일을 우리가 너무나 황송한 일인데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면서 이 부활의 시즌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그분의 어떻게 해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이, 이건 단지 부활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결국 무엇이다? 우리도 신적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신의 자녀니까 우리도 사실 신이에요, 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가 돌에 맞으시는 계기가 됐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네가 신이냐고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들의 자녀라,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이미 하고 있다. 너희들 도대체 성경을 읽어보는 거냐 마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신적 존재예요. 인간계를 우리는 떠나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인간 존재들과 다투지 마시고 우리는 신적 존재로 몇 차원 높은 차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신적 존재로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자들이니까 그의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에 잘 참여하시기 위해서 깨끗해지고 거룩을 유지하시면서 남은 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주님을 늘 깨어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은 우리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함께 살게 하시려고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단번에 이루신 그 구속사역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이 시간에 저희들이 구원의 노래를 깨어 부르며 우리도 같이 부활할 자로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될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진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며 늘 무엇을 하든 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역사가 아닐 경우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붙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죽음을, 죄를, 마귀를, 세상을, 자기 자신을 좀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오전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렸사오니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